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지내는 제사나 차례 때 정말로 조상님들이 오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묘를 갈 때 무덤 속에 조상님의 영혼이 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깊은 철학적 물음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제사와 차례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며 음식을 바치는 의식을 말합니다. 특히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을 기제사라고 부르지요. 반면 차례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지내는 약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차례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는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차 문화가 크게 발달했고 제사를 지낼 때도 술 대신 차를 끓여 올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래의 영향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와 차례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나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와 차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 불상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처럼 제사상이나 산소도 조상님 그 자체가 아니라 조상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조상님의 영혼이 살고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덤 속에는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연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물질인 시신뿐입니다. 시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혼이 썩어가는 물질 속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공원묘지나 공동묘지에서 섬뜩함이나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이것은 영혼이 무덤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 무덤을 음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죽은 자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 영혼이 그곳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덤은 고인의 육신을 정중히 모시고 후손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영혼 자체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동서양의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영혼의 존재를 긍정해 왔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때 제사는 하늘로 올라간 혼과 땅에 흩어진 백을 일시적으로 다시 합쳐 조상령을 지상에 소환하는 의례로 여겨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통해 영혼의 연속성을 설명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생으로의 전환이며 전생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영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요.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고사나 제의가 행해진다는 점입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지요. 이는 과학과 전통 신앙이 반드시 상반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마음의 파장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됩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영혼의 세계는 상념, 즉 생각의 세계입니다. 거리와 무관하게 순간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자손이 강렬한 마음으로 조상을 기리고 그리워하면 그 마음의 파장을 영혼이 감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무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 있던 조상님의 영혼이 자손의 간절한 마음의 파장을 받아 제사 자리로 오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송출하면 같은 주파수에 맞춘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자손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파장을 만들고 조상님의 영혼이 그 파장을 받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지내도 매번 조상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10번 중 한두 번 정도 오실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님께서도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시고 자손의 마음 상태와 제사 지내는 환경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나 성묘를 지낼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상님에 대해 흉담을 하지 말고 덕담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상님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상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은 기억들을 나누는 것이 영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제사 때 재산 문제나 형제 간 갈등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은 조상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사는 가족이 화합하고 조상을 기리는 자리이므로 평소에 있던 갈등도 잠시 내려놓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조상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제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사나 성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경험들이 종종 보고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자 할아버지 무덤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공원묘지에서 술과 안주를 올리고 무덤 앞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영혼을 봤다는 것입니다. 상반신만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술과 피로로 인해 자기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방령, 즉 떠도는 영혼을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떠도는 부유령이 조상인 척하고 음식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묘나 제사를 지낼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져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제사 준비 과정에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상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제사는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행사이므로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조상님이 정말로 후손을 도와주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복합적입니다. 자손이 정성을 다하면 조상님도 도와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상님께도 힘과 공덕이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혼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의 생전 행적과 공덕, 그리고 현재 영계에서의 상태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선행을 많이 쌓으신 조상님일수록 후손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크시겠지요. 또한 자손 스스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손이 기도하고 봉양하며 덕을 쌓으면 그 영향이 조상님께도 미쳐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혼의 세계에도 힘의 경쟁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집안의 조상이 더 강력하면 그쪽 자손에게 힘이 더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손도 스스로 수양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조상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사와 차례에 대한 관점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종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제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상을 기리는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보다는 마음의 진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제사상 대신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간소하게 차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여러 조상들의 기제사를 한 번으로 통합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순번 제사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는 각자의 신앙에 맞는 방식으로 조상을 추모합니다. 천주교에서는 1939년 교황 비오 12세가
유교의 조상제사를 종교의식이 아닌 시민의식이라며 허용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의 참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성묘 역시 현대에 들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조상의 묘가 도심에서 멀어지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성묘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묘 대행업체도 생겨났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해 벌초를 해주고 간단한 제사를 지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직접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에는 화장이 늘어나면서 봉안당을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성묘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산에 올라가 벌초를 하는 대신 깔끔한 봉안당에서 간단히 참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정기적으로 조상의 능을 참배하며 효를 실천했듯이 현대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심생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현상의 근본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제사와 차례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조상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제사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고 복잡한 의례를 따라 해도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간소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조상을 기리면 그 마음의 파장이 조상님께 전달됩니다. 조상님께서도 그런 진심을 느끼시고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사나 성묘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조상님이 도와주신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조상님의 도움일까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등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실 건가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덤 속에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상님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의 파장에 반응해 오시는 것이지 무덤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제사와 성묘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형식보다는 조상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이 화합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상님께서는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넷째, 덕담을 나누고 좋은 기운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상님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고 칭찬하며 그 정신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정성껏 해도 매번 조상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리는 마음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제사와 차례, 그리고 성묘는 조상과 후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인 다리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다리입니다. 우리는 조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의 삶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언젠가는 후손들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후손들이 우리를 기리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조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 또한 제사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과학과 전통,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는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조상을 기려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을 기리면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덕담을 나누며 제사와 차례를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께서도 분명히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 끝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제사도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조상과 후손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